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속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채워가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우시는 완성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설득당하고 제대로 설득당하여서 어제보다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한, 좀 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믿음 있는 복된 날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롯에게 인자를 더하였듯이 하나님이여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각 심령 위에 인자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사 말씀이 말씀으로 알아지게 하시고 물된 동산과 같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육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물된 동산과 같이 샘이 마르지 않는 귀한 복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심령 위에 교회 위에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에 임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여 종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여호와의 그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물된 동산과 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날이 저물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 때 우리 인생의 날이 저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은혜가 저물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저물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마침 그때 저물어가는 그 시간에도 마침 롯이 그곳에 있는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어요.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삶,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믿음이 보여지고 은혜가 넘치고 물된 동산과 같이 생명의 생수가 넘쳐나는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모두가 원해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만은 두지 않아요.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만을 두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은혜죠. 마침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그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더 무너질 수 있고 사실은 더 침체될 수 있고 사실은 더 우울하고 더 무너질 수 있지만 그만큼에서 멈추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내가 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멈추셨구나. 그만큼에서 나를 멈추신 여호와의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끝난 거구나. 나는 사실 더 무너질 수 있는 소양을 가진 자인데, 나는 더 실패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자인데 마침 하나님의 사람이 그 시간에 내게 와서 은혜를 입혀줘서 스탑이 되어졌구나. 여러분, 은혜예요. 여러분, 소돔성이 왜 멸망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중하니. 누군가가 소돔성을 두고 기도한 거예요. 누군가가 소돔성의 아픔을 두고 저 성 때문에 내가 아파요. 저 성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요. 저 성 때문에 못 살겠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어떤 기도든 누구의 기도든 사라지지 않고 쌓여요. 그 부르짖음이 크다. 다시 말하면 채워졌다는 거예요. 채워지니 이제 하나님이 과연 그러한가? 그들의 부르짖음이 정확한 부르짖음인가? 그 땅의 죄악은 과연 채워졌는가? 가득 찼는가? 보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한번 돌아봐야 돼요. 누군가가 나 때문에 여호와 앞에 이런 부르짖음은 없어야 돼요. 쟤 때문에 못 살겠어요. 우리 평안해요. 누군가가 나한테 나를 두고 기도해. 하나님, 내가 우리 이영주 선교사님 때문에 자꾸 시험을 드는데 하나님 어찌 좀 해주세요. 누군가가 기도하면 나는 몰라요. 근데 이 기도는 하나님 옆에 쌓여.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이영주가 시험 들게 하는 인생인지 내가 내려가서 보겠노라 하고 왔는데 진짜네. 그럼 이제 소돔성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그냥 축복하는 기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정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체력 주세요. 이런 기도는 괜찮은데 주여 부디 이 기도는 여러분에게 해당하지 않도록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도록 또 그와 같이 살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하신가 보러 오면 일 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소돔성의 멸망 이유가 분명해졌죠. 그들의 죄악, 또 하나는 부르짖음. 그 가운데 살면서 부르짖음, 그 밖에서 부르짖음, 여러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어요? 출애굽기 2장에도 있어요. 그들의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려오시는 일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그러면 소돔성의 멸망 이유는 분명해졌어요. 부르짖음이 컸고, 또 하나는 그들의 죄악이 중하였기 때문에, 같은 표현을 하자면 그들의 죄도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소돔성의 멸망을 굳이 성경책에다 기록해서, 또 하나 말하면 저 끝에 오늘 읽지 않았어요. 제가 왜 그 롯의 딸들과의 일들은 19금도 더 되는 그 일은 왜 안 읽었냐면, 이 거룩한 성일, 이 거룩한 주일에 읽기도 민망해서 잘라버렸어요. 왜 그런 일들을 굳이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대가 아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낯도 뜨거워질 만큼 그런 걸 왜 기록해 놓으시냐. 그걸 베드로서는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소돔과 베드로서 후서 2장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확증하여 그 성을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 경건치 아니할 자, 그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 이후에 사는 모든 자들 중에 경건하게 살지 아니할 자들, 그들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반면교사, 지난 금요일도 말씀해, 그 일을 위하여서 기록해 준 거야.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본을 삼으라는 거야. 훈계, 교훈을 삼으라는 거야. 그렇구나. 나만은, 내가 그 성 가운데 있어도 나만은 그리하지 말자. 그 성에서 한 발을 빼자. 그 성에서 도망치자. 그 성에서 산으로 나가자.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교훈을 삼게 하시려고 이 일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롯과 아브라함이 분리를 할 그 땅, 그 순간에 롯이 먼저 선택한 거야.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황량한 벌판 할게, 네가 저 살기 좋은 소돔성으로 가라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의 권한을 넘겨주었을 때 롯은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 발뒤꿈치를 들고 멀리 쳐다보고 계산 다 하고, 그래, 저 성은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과도 같았더라. 애굽을 갔다 온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 와, 이 시대 최고, 이 시대 최고. 저기 가면 뭔가 되어질 것 같고, 저기 가면 다 될 것 같은 그 성, 그곳을 소돔이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한 그 땅에서 롯의 삶, 그리고 그의 결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삼으라고. 우리는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또 다른 우리를 향한 설득의 방법. 이 설득이 더 무섭죠. 사실은 나를 직접 때리면 좋겠는데 직접 혼내는 게 아니라 사이드로 혼내는 거. 이거 나를 혼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가 민가 애매하게 나는 왠지 제외된 것 같기도 하는 착각도 들 만큼 저 성을 때리면서 나를 설득하시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죠. 근데 우리는 이 사랑에 나는 아닐 테지 라고 안일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랄까. 차마 우리를 때릴 수가 없어서, 차마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믿지 않는 그 성을 하나님이 후들러 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 네가 아파봐 좀. 그 성을 때리고 그 고통은 내게 주는 거죠. 근데 이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설득, 산으로 도망하라는 하나님의 설득. 그 땅은 하나님의 동산 같고,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과도 같았던, 오늘날 우리들의 눈에 보기 좋은 그 땅, 보기 좋은 그곳.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죠. 왜? 이곳이 좋사오니, 이 땅에서 좀 더 살다가 아직은 편리함이 좋습니다. 아직은 이 문화가 좋습니다. 먹을 것 많은 이 땅이 좋습니다.
언제든지 전화로 콜할 수 있는 이 땅이 우리는 좋습니다 라고 삶의 편리를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던가. 우리는 어디에 살든지 우리가 사는 그 사회의 문제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느 곳을 살든지 그 사회의 그 시대의 문화는 고스란히 내가 감당하는 고통의 문화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LA에 살고 있어요. 그럼 LA의 문제는 홈리스 문제요, 주택 문제죠. 렌트비가 점점 비싸져가는 그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종차별의 문제가 있어요. 홈리스들로 인하여 거리가 지저분해지고 마음껏 시내를 활보하기조차 위험한 이 시대. 우리는 이곳에서 또 교통 혼잡 이런 걸,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이 LA가 끌어안고 있는 사회 문제예요. 그런데 이 사회 문제는 여기에서 나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 내가 여기 사니까. 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롯이 당한 상황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문제지 롯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의 문화가 내 사고방식을 움직여요. 내 삶의 방식을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롯의 삶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자유할 수 없어요. 그 사회의 문제가. 이게 우리는 중대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미국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 북한이에요. 태어나 보니 저 아프리카 그 오지에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 그 땅인 거예요. 눈을 떠보니 자라다 보니 말라리아가 많은 그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면 자유가 없어요. 여행이 제한받아요. 먹을 게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곳에 태어난다. 그 사회의 문화. 나는 그렇고 싶지 않은데 나는 배고파야 돼요. 나는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은데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여행에 제한을 받아요. 사회의 문제는 결코 나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문제는 곧 나의 문제가 되고 내 삶을 지배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사회와 나의 역학관계예요. 이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소돔성에서 우리가 아까 미션홈에도 얘기했지만 소도마이트라는 말이 나올 만큼 남성애가 이미 그 시대, 그 오래 전에 이미 동성애가, 그것도 남성들, 이 일이 아예 문화가 되어버린 그 땅에서 사는 롯은 베드로가 말할 때 갈등했다고 그랬어요. 그 성의 문제를 보면서 고통했어요. 갈등했어요. 그런데 왜 갈등만 하고 멈출까요? 갈등했다면, 정말 그곳이 괴로웠다면 맹모 삼천지교처럼 옮겨야지.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왜? 거기에 이미 젖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알 거예요. 개구리를 예전에 목사님들이 많이 외워들었는데, 개구리를 삶을 때 처음부터 뜨거운 솥에 넣으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넣으면 탁탁 뛰어서 박차고 나와요. 근데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불을 떼요. 그럼 개구리는 이 물이 어떤 물인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수영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물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면 나는 소리 없이 그 물에 그냥 삼켜지고 익혀지죠. 사회라는 게 그거예요. 맹모 엄마가 뭐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돈이 많아? 그래서 이사 다녔어요? 아니에요. 맹자의 엄마는 이 환경이 우리 아이에게는 절대적인 악이 되어지니까. 처음에는 맹모 엄마가 싼 집을 구해서 저 조용한 데 살고 싶어서 상여집 옆에서 살았대요. 이건 진짜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맨날 크더니 뭐 상여 흉내를 내는 거예요. 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린아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자 엄마가 도무지 안 되겠다 아이에게. 이래서 시장으로 이사 간 거예요. 사람 많은 데로 가자. 이 산속도 살 게 아니다. 그랬더니 뭐 어떡하겠어. 아이가 맨날 시장 갔다 오면 골라 이러고 갔다더니 뭐 이거 얼마예요? 꽁치 얼마예요? 그 엄마가 또 한숨 쉬면서 이게 아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갈까? 그래서 결정한 게 어디냐? 서당 옆으로 간 거예요.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는데 매일 나갔다 들어오면 하늘천 나지 그래 하다가 세계의 성인이 되어지는 게 있게 된 거죠. 바로 롯이 그걸 못한 거예요. 그 안에서 그냥 그 문화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들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뭔가 나에게 성취를 주고 뭔가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나의 꿈을 이루어 줄 수 있고 미래의 나를 찬란하게 만들 것 같아서 화려한 도시의 불빛을 찾아서 갔는데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결국 그 화려한 불빛 이면에 그 어둠에 나는 죽어가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웃었어요. 왜 웃은지 알아요? 옛날에 유행가가 있었거든요. 화려한 불빛을 찾아 나는 떠났네. 근데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우리 그래서 그 유행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꿈이라는 노래, 꿈인지. 근데 그 가사를 내가 다시 보면서 와 되게 복음적이다. 오늘 말씀하고 딱 맞아요. 그래서 내가 가사를 적었는데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근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내가 술 마는 곳이 어딘지 어디가 늪인지 나는 분별을 할 수가 없네. 이게 꿈이라는 노래. 이 가사를 이렇게 보다가 와, 참 그렇다. 롯의 마음이 이랬을 거다. 때로는 우리의 심정이 화려한 도시 속에서 이러한 심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도시에도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하며 절규하며 이 도시를 한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화려한 도시 속에서 살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빠지게 되는 어떤 매너리즘일 수도 있게 되어질 거고. 근데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롯이 성문에 앉았다가 천사를 영접해 드렸어요. 근데 한밤중 이들이 자려고 누우려는 시간에 성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쳐들어와요. 그 사람들을 밖으로 꺼내라. 우리가 낯선 남자 2명이 너희 집에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그 남자를 우리에게 내어놔라. 오늘 밤 우리가 그와 성관계를 맺겠다. 상관하리라. 내가 성적 관계를 그와 맺으려 하니 그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2명이 와야 돼요. 진짜 그렇다면은 2명이 와야 되는데 마을 사람들이 무더기로 왔다는 건 얼마나 악이 도를 넘은 악이죠. 그 악이. 근데 그들에게 나가서 롯이 이렇게 합의를 해요. 알아. 내 집에 사람이 온 건 맞아. 근데 우리 집에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 있는데 내가 그 딸을 너희한테 줄 테니까 이 손님은 건들지 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딜할 사람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는 생각을 못해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 둘 있는데 내가 줄 테니까 니네 마음대로 해. 이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쳐들어온 걸 알아요. 그러면 내가 딸을 내주었을 때 내 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죠? 근데 롯은 그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건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손님 지키자고 자기 딸을 내줘요. 그런데 여러분 중동 지역을 선교사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니까 실제로 그 지방에서는 어떤 일이냐. 우리 지난번에 손님 환대법에 대하여 손님을 환대하는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그들은 이렇대요.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을 지킬 수 없는 가문은 필요 없다.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 일도 감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도 그 상황이 똑같이 빚어지면 우리는 그리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가끔 한번 사회면에 등장하는 뉴스에 아버지가 딸을 파는, 아버지가 딸을 폭행하는 일들이 빚어지고 있죠. 이 문화가 음지에서 시행되던 문화가 마지막이 될수록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수면 위로 드러나서 이런 문화들이 사회면을 장식하는 애들이 참 많아요. 그때 이렇게 됐어요. 천사들이 보다 못해서 보다 못한 천사들이 롯을 안으로 들고 들어가요. 천사가 들어도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 안으로 끌고 들어오더니 밖에 있는 사람들을 눈을 멀게 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눈먼 도시가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도시가 눈먼 도시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눈먼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마음의 눈이 멀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삶의 눈이 멀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진짜 눈먼 자의 삶이 아니라 복음의 눈이 뜨여지고 정확한 언약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우리의 사고방식, way of thinking,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 라이프 방식이 정확하게 언약이 기준되어지는, 언약이 표준되어지고 언약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했어요. 롯이 이야기를 했어요. 천사가 롯에게 전해줬어요. 이 성을 내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여 내가 이 성에 왔다. 그러니 너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빨리 재촉하여 끌고 가라고 그랬을 때 사위들은 농담으로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위가 여러분들의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받지 않기를, 여러분의 장모의 말을 농담으로 받지 않기를 그대 축복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 시대상인 거예요. 왜 농담으로 여겼겠어요? 여러분, 왜 이건 이거예요. 사람들이 진지하지 않기 때문에 진지하게 안 받아들여요. 진지하지 않게 살기 때문에 진지하지 않게 받아들여요. 그 말이 어이없고 어처구니 없는 말일 수도 있지만 내 삶 자체가 진지한 사람이라면, 진지하게 살아온다면 누가 전하는 말이라도 한 번은 생각해. 근데 내가 그만큼 진지하지 않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내가 진지하지 않게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삶이 언약과 상반되어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말이 내게 무겁게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멸망의 도시 소돔성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멸망하는 그 도시에서 누구를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건지셨어요. 롯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멸망하는 가운데서 건지시기로 작정했어요. 완전한 은혜예요. 완전하신 은혜입니다. 우리 찬송가 450장에 보면은 이런 찬양이 있어요. 450장 제가 2절을 어제 부르면서 혼자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거예요. 죄를 지은 까닭에 저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저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3절에 보면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나의 공로 아니에요. 롯의 공로가 아니에요. 롯의 공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였고 아브라함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하나님은 롯을 그 진노 중에 심판 중에 건지신 것입니다. 롯만 건진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셨어요. 여리고성에 라합이 목숨 건 딜을 했어요. 정탐꾼과. 이 사실이 알려지면 라합은 그동안의 모든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정말 죽음과 같은 그 순간에 라합은 그 일을 작정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면서 이렇게 해요. 우리는 반드시 이 성으로 올 건데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이 집에 모아놓고 붉은 밧줄을 달려라. 라합 한 사람이 목숨 건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은 라합과 그 가족을, 그에게 속한 자들을 몽땅 구원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문 간수는 이 안에 감추어졌던, 이 안에 묶여있던 죄수들이 도망갔으리라 생각한 거야. 그리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할 그때에 바울이 막습니다. 우리 여기 있어. 그 칼을 거두라. 그가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구원 얻을 복음을 바울에 전했을 때 바울이 너와 내 집에 속한 자들을 모으라 그래놓고 거기서 선포한 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옥중 간수 하나의 헌신, 옥중 간수 한 사람의 결단이 그 온 가족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의 결단, 한 사람의 헌신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쩌면 롯은 자기의 구원이 아브라함 때문인지 몰랐을 거예요. 알 수도 없었지. 왜?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해줬으니까. 그냥 끌고 나가니까 정신없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난 시간부터 이 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중재했어요. 하나님 5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해주지 마세요. 45명만 있어도 40명만 30명만 20명만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그 성을 구원해 주세요. 그게 되어지지 않았을 때 얼마나 아브라함은 그 성 앞에서 그 성을 바라보며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가 보좌를 움직인 거죠. 그리고 그 진노 중에 심판 중에 롯과 그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냈어요. 여러분, 아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기도의 호소 속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속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은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나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맞바꾼 한 번의 결단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를 기억하사 누군가는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누가 있습니까? 어느 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누구를 기억하사 너를 건진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건지셨듯이 우리를 기억하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사 누군가는 구원에 이르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몰라도 돼요. 우리는 기도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를 기억하사 그 심판 중에 구원 얻을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한번 보세요. 정말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시간표가 됐고 이제 곧 심판이 임하는데도 롯은 지체합니다. 그 복음, 다시 말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니 너는 피하라. 그 말을 들었음에도 롯은 계속 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롯을 재촉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설득하시는 롯아, 빨리 떠나, 빨리 떠나. 네가 떠나지 않으면 내가 어찌 할 수 없으니까 빨리 떠나, 빨리 떠나. 이게 은혜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재촉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오. 정말 이 성을 빠져나가려고 이 죽음의 늪을, 이 불신앙의 늪을, 이 불평의 늪을, 거짓의 늪을, 음란의 늪을, 이 불화의 늪을 빠져나가라고. 그런데도 우리는 어쩌면 지체하는지도 머뭇거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머뭇거리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을 향하여 곧바로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롯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반신반의했는지도 몰라요. 노아 홍수를 들었지만 노아 할아버지 때의 홍수 얘기를 들었지만은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가벼운 옛날 얘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날, 이 화려한 도시가 멸망한다. 죄를 짓는 자들은 둔하게 되어 있어요. 그의 의식이 둔해져요. 눈이 둔해지고 생각이 둔해지고 마음이 둔해지고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데 감각이 없어요. 악을 행하는데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감각이 살아있다면 한 번 했는데 두 번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아는데 이게 정말 무섭다는 걸 아는데 그 일이 선뜻 되겠냐는 거예요. 하도 우리가 같은 일이 반복할 수도 있지만 주저되죠. 머뭇거리게 돼요. 아니, 다른 게 도망가는 게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일에 우리가 머뭇거리게 되죠. 그리고 그 일이 혹시라도 내게서 행해지면 여기가 괴로워, 찝찝하고 뭔가 밥 먹고 체한 것 같고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죠. 왜?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죄의 현장은 둔해요. 둔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민감해야 돼요. 세상 일에 민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민감하고 그래서 말씀에 대하여서는 오직이 돼야 돼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오직인 거예요.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응하여지게 되어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히 서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것에 대하여 미련이 남아서 한 번만 더 하고 조금만 더 하고 1년만 더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은 지금이에요. 아멘. 지금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 아멘. 지금 그 땅을 떠나야 되고 지금 그 불신앙을 떠나야 되고 아멘.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아멘. 지금 우리는 결정하고 결단하고 여호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는 전 세계를 강타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렇게 세계적인 대전도자가 되기까지는 찰스 템플턴이라는 목회자가 있었어요. 그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보다 더 강력한 연설자예요. 그가 한 캐나다인가에서 출생해서 그가 먼저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곳에 외부 강사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초대한 거예요. 바나바가 교회를 설립하고 그곳에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온 것처럼 그 템플턴 목사님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초대해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둘이 다니면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세계적인 목사님으로 이렇게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밑은 누가 닦아줬냐면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해줬어요. 근데 그에게 어느 날 문제가 왔어요. 어떤 한 잡지를 보게 됐어요. 잡지에 아프리카 여인이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하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진이 잡지책에 난 거예요. 근데 그 잡지책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물 한 모금을 줄 수 없어 생명을 앗아가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진짜일까? 라는 잡지책에 있는 눈물을 흘리는 여인의 사진 한 장으로 회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눈으로 창세기를 보니 창세기의 모든 게 실제가 아니라 신화가 되죠. 그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한테 얘기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아? 정말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일주일 만에 끝냈어? 아니지. 몇천 년이 걸린 거지. 인류는 진화했는데. 이러면서 점점 더 불신앙의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의 말을 계속 듣는 그게 뭐냐면 LA 집회였어요. 그 옛날 LA 집회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그 집회 도중에 계속 자기를 자극하는 이의 말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도무지 안 되겠다. 성경책 한 권을 딱 들고 어디로? 샌버나디노 산, 우리 동네 산. 그 산으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들어갔어요.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흔들리는데 하나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하나님이요, 내 앞에 모든 것 앞에 믿음을 두게 해주세요. 아멘.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해 주세요. 무슨 소리가 들려도 그 앞에는 믿음 있게 하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앞에는 믿음 있게 하소서. 밤새도록 그 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응답하셨어요. 그렇다. 말씀이 다다. 이제 나는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내려와서 그는 북한에도 가서 성경책을 들고 김일성 주석 궁에서 성경책을 열고 복음을 전한 전무후무한 목사님이 누구냐? 빌리 그레엄 목사님. 빌리 그레엄만 북한 공산국가에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갈 수 없는 그 모든 땅을 다니며 모든 나라의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 템플턴 목사님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리워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서운 책을 썼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과 작별한다. 그게 책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의 작별. 여러분, 전도자들도 믿는 자들도, 그는 프리스턴 신학교까지 다녔어요. 그럼에도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찾아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때로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누구보다도 교회에 헌신하는 자들에게도 때로 이런 흔들림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산으로 갔어요. 빌리 그레엄이 갔던 샌버나디노 산으로, 우리 폰타나 산으로 오세요. 우리는 그 산의 길을 바꿔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땅을 못 떠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성경책 들고 오세요.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산으로 가서 하나님이여, 내가 흔들립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롯의 손을 끌고 성 밖으로 두세요. 성 밖에 두시는데 우리는 적어도 이런 자는 되지 말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지면 그게 곧바로 우리의 행동 시간표. 말씀이 내 인생의 행동 시간표. 천사가 내 손을 붙들고 나는 당신 손을 붙잡고 싶어요가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는 그 시간은 우리의 행동 시간표. 곧바로 말씀이 실행되어지는 그런 은혜. 지체하지 않는 신앙, 주저하지 않는 신앙, 돌아보지 않는 신앙.
아멘.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가 얘기했어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물론 도망도 방법 중 하나이지만 급할 땐 요셉처럼 도망쳐야 하지만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죠. 도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 말씀이 인도하는 그곳에 말씀과 함께 말씀과 정확한 시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딱 서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롯을 성 밖으로 이끌어냈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멸망할 그 성에서 나를 밖으로 나가는 것. 구원은 성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성에서, 멸망당할 성에서, 사단의 성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 애굽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밖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돌아보거나 머무르거나 하지 말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쟁기를 든 자가 뒤를 돌아봄이 어떻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쟁기를 들은 자는 목적지가 분명해요. 아멘. 오늘 기도에도 나왔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 목적지가 분명한 순례자. 아멘.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순례자가 아니라 방황하는 자가 돼요. 아멘.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방황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봤어? 집에서 화나가지고 차 끌고 나와봤어요? 갈 데가 없어. 목적지가 있으면 어디라도 쌩 가는데 갈 데 없으면 그냥 빙빙 돌다가 막 찾아야 돼. 어디. 그러다 결국은 돌아가거나 아니면 어디 뭐 그냥 커피숍에 가 있거나. 근데 그것도 즐겁지 않잖아요. 왜? 목적지가 없이 집을 나서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일이 이루기 위하여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 일.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나 갈 수 없고 아무나 가지 못하는 그 길, 그 절대의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는 오직의 길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설득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정확한 행동 시간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늘 우리의 삶이 말씀과 함께 움직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은 우리를 요동하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흔들지만, 하나님이여, 우리는 그 모든 것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날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